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고, 어디서나 환영을 받고 하시는 사역마다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호의적인 표현이 나오면 반가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 고맙지요.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 반갑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에 대하여 악의적인 태도나 반응이 나오면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왜 몰라주나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4장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반대되는 반응이 나오기도 하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도대체 어떤 반응이 저들의 솔직한 심정일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부터 누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에게,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반응을 하지 못하였고, 아무도 예수를 믿거나 예수에게 순종하거나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적 사고방식과 죄인들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문제라고 알려주시는 것과 사람들이 자기들 삶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예언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달랐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임하는지도 달랐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행하는지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할 때는 반가워하지도 않고 도리어 반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다가,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일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는 마냥 좋아라 하는 그런 극명한 대조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몰라봤지만 반면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린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귀 또는 귀신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어감상으로는 마귀나 귀신이라고 하면 목 없는 미녀, 목 없는 마녀 또는 처녀 귀신 이런 게 생각나서 의미 전달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나 귀신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이 복음서에서 사단이 또는 마귀가 또는 귀신이 반복해서 예수의 신분, 예수의 정체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단과 그리스도는 서로 적대 관계입니다. 예수는 인간을 구원하러, 죄에게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니까 가능한 자신이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알려야 하고, 반대로 사단은
가능한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예수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정반대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4장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장면이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하고 오늘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가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는 첫 마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입니다. 그 말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첫 마디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라고 밝혀주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 장면에서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오직 예수님과 마귀만 맞짱을 뜨는 그런 장면이니까 직설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장 31절 이하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실 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입니다. 이 말을 누가 한다고요? 귀신이요. 회당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모두가 이 장면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쫓겨나는 신세인데 그 쫓겨나는 와중에 굳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밝혀준다는 거, 이게 매우 이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귀가 좀 트릭을 썼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면서 아유, 웬 놈이 와서 왜 이렇게 귀찮게 해, 이제 나가야 되겠네 라고 쇼를 하면서 나갈 수 있잖아요. 또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머물고 싶지 않아서 새 집을 찾아 떠나가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지겹네, 딴 사람에게로 들어가야 되겠군,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은근슬쩍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말이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말도 하기 전에 마귀가 스스로 호들갑을 떨면서 먼저 예수에 대하여 선제적 반응을 보였고, 드디어 예수가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하니까 딱 그 타이밍에 나옵니다. 미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더니 정작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올 때에는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예수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았다면, 예수가 꾸짖기 전에 미리 나왔다면 사람들은 이 장면에서 예수에 대하여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꾸짖은 후에 그 타이밍에 딱 맞게 마귀가 뛰쳐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스스로 예수의 신분을 알려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하는데 힌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귀신이 또는 마귀가 예수님 편입니까? 지금 귀신이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까? 왜 이러죠? 한 번이나 두 번이 아닙니다. 그 다음 사건 4장 40절 이하에서도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고 예수님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주시사 고쳐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는데 조용히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이 아마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막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자신들을 내쫓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아수라장을 만들고 난장판을 만들고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막 짓거려가면서 요란법석하게 그렇게 나갈 것 같은데, 마귀는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기왕에 나가면서 아주 소중한 말을 하고 나갑니다. 그 말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입니다. 그냥 우리 대장님이 오셨네 라고 말하면서 떠나든가, 아니면 나 말고 다른 귀신이 왔구나 라고 거짓말을 하든가, 굳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면 그저 한마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할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면서 굳이 친절하게도 고맙게도 자상하게도 고급 정보, 귀한 정보, 그것도 아주 정확한 정보, 즉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해주고 떠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마귀, 예수님과 귀신이 3번을 마주치는데 3번 모두 마귀나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밝혀줍니다. 지금 마귀가 뭐 하자는 것일까요? 지금 마귀가 실수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마귀가 실수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미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딱 등장을 하니까 사단이 예수가 등장했네, 내가 저거를 당장 꺾어놔야 되겠다, 기세를 제압하겠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기지 않으니까 시험하려고 덤비질 않습니다. 정반대로 예수님이 마귀를 찾아오니까 마귀는 기왕 찾아오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누구와도 싸우지 않습니다. 사단이 상대하는 것, 마귀나 귀신이 상대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 즉 인간입니다. 사단의 대상은 오직 하나, 인간이고,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짓,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일, 그것도 딱 하나,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 자,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이 사람을 속인다라고 하면 우리들은 대부분 사단이 거짓말을 하겠구나, 사단이 사기를 치겠구나, 사기니 모든 것을 감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의 핵심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게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을 속게 한다, 이게 포인트지, 마귀가 참말을 하느냐 거짓말을 하느냐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속게 하는데, 어떻게 속게 하느냐, 이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 알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만약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잘못 알고 있는 그대로 두어서 사람들이 속게 만듭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리스도가 왔으면 좋겠다. 그것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것도 그리스도가 강하고 크고 세고 멋있고 듬직하고 능력 있고 폼나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자마자 말 그대로 초전박살, 승승장구, 부귀영화, 입신양명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은 맞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그들이 기대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야 하는 사역의 모습과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왜곡하고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어요. 이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는 마치 너희들의 생각이 맞아 라고 여겨주면 되는 겁니다. 저들의 기대와 소망이 정당한 것처럼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와야 하고,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저들에게 동의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미 오해하니까 사단이 특별히 속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오해하고 있는 그대로, 왜곡하고 있는 그대로, 착각하고 있는 그대로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 쭉 그렇게 왜곡하고 있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예수님을 시험하는 전략이나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는 전략이 뭐냐? 그 사람들이 맞는 것처럼 알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첫 번째 요청한 게 뭐예요?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였습니다. 왜 이런 일을 요청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들에게 이 정도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고 모두가 벌벌 떨만한 기이한 재주를 보여주어야 한다.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이런 능력을 보아주어야 사람들이 야, 맞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여기고, 이 그리스도라면 로마 황제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풍성하게 먹여주겠구나 라고 신뢰할 거 아니냐. 너 그리스도로 왔으니까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저 사람들의 기대에 맞게 행동하라. 얼핏 들으면 말이 돼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에 맞춰주라라는 것, 그게 바로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에게 전을 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넘겨주겠다라고 합니다. 왜요? 사람들의 생각에 그리스도라면 누구보다 크고 높아야 하고 권세와 권위가 있어야 하고 존귀와 영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딱 봐도 아, 그리스도구나 인정할 만한 모습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도 저런 것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와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하고, 동기부여가 되고 충성과 열심을 바칠 만한 그런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으니까 저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드러내 주어라. 이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그러면 천사가 받아주어 돌에 부딪히지 않는 퍼포먼스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모습을 과시하라는 거고 어떤 위험에서도 전혀 다치지 않는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을 호위하고 다니면서 손에 물 안 묻히고 발에 흙 안 묻히는 그러한 고고한 모습을 보여주어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에 맞춰 주어라 라는 겁니다. 지금 사단은 특별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막 속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왜곡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잘못된 생각에, 그 왜곡된 생각에 합당하게 적절하게 맞게 행동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속이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백성들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을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 어떻게 이기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이기십니다. 네 말하는 대로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전혀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사단의 방식대로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한 그러한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수님은 죄인에게 오실 이유가 없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사단의 시험을 거뜬히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와 귀신은 예수님에게 했던 그 방식, 그 패턴 그대로 계속해서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평범한 장면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현장에서 귀신들이 뛰쳐나오면서 일부러 큰 소리를 질러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떠벌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들으라고,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이해하라, 예수를 참되게 이해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라,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신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역할, 그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를 원해? 로마를 이겨줄 수 있는 강력하고 이런저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자를 원하는 거지, 약자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또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와서 막 권세와 능력으로 때려 부시고 뽀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그런 거 원하지. 봐! 귀신을 쫓아내잖아. 봐! 능력이 있잖아. 봐! 실력이 있잖아. 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고 이가 바로 그리스도야.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이분이 예수인가?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어찌된 말씀이고 명하심에, 권위와 능력의 말씀으로 명하심에 귀신도 쫓아낸다다. 와! 이런 재주라면, 이런 실력이라면, 이런 능력이라면 우리가 좀 믿을 만도 하겠는데? 그렇게 오해된 그리스도, 오해된 메시아관에 합당하게끔 예수를 속이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쫓아나온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말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와, 이런 능력을 행하는 자가, 이런 신기한 일을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고 귀신의 말을 이해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자, 우리가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모시자 라고 하면 어떤 결론이 날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봤네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네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 모시네요. 아니요. 귀신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귀신이 귀신같이 설명해 주니까 이 말이 맞을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믿어야 되겠다 라고 속아버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거룩한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들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하더라. 죄인들과 함께 하지도 못하게 하고, 죄인들과 식사도 못하게 하고, 죄인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더라. 그들이 보호하여 예수를 옹립하여서 예수를 존귀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최종 결론이 어떻게 돼요? 예수는 가시밭길을 못 가게 하더라. 가시면류관을 못 쓰게 하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로서 죄를 이기기 위한 사망도 부활도 없게 하더라.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귀신이 나와서 떠들어대는 거, 예수님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하려는 작업이 아니라 저들에게 왜곡된 그리스도관을 합당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예수로 하여금 예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동원하려고 하는 교활한 술수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때 예수께서 아유 고마워,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너희들은 그래도 나를 알아봐주고, 또 알아봐 놓고 조용히 나가지 않고 나가면서 내 얘기를 해주고 가니까 고마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입니다. 너희들이 내 편인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지만 너희들은 사실 실상 백성들을 속이고 있고 나로 하여금 사역을 망치게 하려는 거잖아. 예수님은 정확히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속이는 건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예, 사단은 머리가 나쁘지 않고 전략이 허술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사용한 수법이었고, 기독교 역사 내내 사용한 수법이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수법이고, 아주 효과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수법입니다. 예, 저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예수의 사역이 어떤 원리이며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잘 분별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직접 구체적으로 행하신 사역 조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세 가지 사건이 나왔죠. 31절 이하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 38절 이하에 시몬의 장모 열병을 앓는 여인, 40절 이하에 온갖 질병 걸린 사람들, 이 세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이 세 장면에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의 역할, 예수님의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사역이 처음에 등장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사역하는 대상이 누구냐? 예, 부정하다고 취급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등장하시면서 사회 유력 인사들을 만나러 가시지 않았고, 자신을 홍보하기 위하여 저명한 지도층 인사 찾아가지 않으셨고, 앞으로 함께할 세력들을 규합하기 위하여 인재를 발굴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리스도가 찾아가야 하는 사람, 메시아가 만나야 하는 사람, 당연히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고, 시몬의 장모의 집에서 열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셨고, 예수에게 나온 온갖 병자들을 맞아 주신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셔도 상관이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도무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그런 근거가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들을 찾아가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가 뭡니까? 당연히 은혜입니다. 세 장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회개하라 그런 말씀 하시지 않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 말씀 하지 않고요, 내가 너희를 고칠 것을 믿느냐라고 묻지 않고요, 성경에 보니까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예물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가장 완벽한 은혜의 모습입니다. 치유받은 사람들, 고침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찾아온 것 아니고 제발 치료해달라고 부르짖은 적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몰랐고 당연히 예수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지도 않았고 만약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 어떤 다짐이나 각오도 일체 없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했고 정말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모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것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행하는 사역이 이 세 장면인데 이 세 장면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역 원리가 마지막 24장까지 앞으로 20장에 걸쳐서 모든 사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사역 원리입니다.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 4장에 등장했던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나가서 멀쩡해진 사람, 열병을 앓고 있다가 치유를 받은 시몬의 장모, 다른 사람들에 의해 예수에게 이끌려 왔다가 졸지에 병이 나았거나 귀신이 나가서 온전해진 이 사람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혹시 예수님이 그 원수의 이름은 모래에 새기고 은혜를 준 사람의 이름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야, 사람이라면 자고로 은혜를 잊으면 안 돼, 너희들은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배은망덕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너희는 받은 바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쳐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들 재산 다 갖다 바친다고 해서 귀신 고칠 수 있겠냐?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것. 그런데 귀신을 내쫓아 주었으니 감사한 표현으로 다 드리고 앞으로 또 벌면 되지, 믿음의 증거를 보여. 이번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나간 귀신이 다시 돌아올 때 친구들까지 더 돌아와서 더 상황이 악해질 거니까 알아서들 잘해.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너희를 고쳐주었으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너희의 삶을 포기하고 평생 예수를 따라다니며 예수가 지시하는 대로 행하며 예수의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실까요? 이 사람들은 뭘 해야 하죠? 치유받고 온전해진 이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제대로 살아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즐겁게 신나게 행복하게 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더느림교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받은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장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이 오해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입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고요. 시몬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고 베드로는 어부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낚시꾼이 아니라 어부, 그것도 그냥 어부가 아니라 배를 소유한 어부입니다. 배를 소유한 어부인 이 베드로, 고기를 잘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입니다. 배를 소유한 어부가 고기를 못 잡았대요. 복음서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미난 게, 복음서에 베드로가 어부인데 고기 잡는 이야기가 딱 2번 나와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이야기, 한 번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이고 또 한 번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아주 절묘한 것이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가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이고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등장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상으로 처음 만나는 장면이고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마지막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 끝나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자기가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의 고기, 마지막 장면의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그 2 장면에서 고기를 전혀 잡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왔고 요한복음 21장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물론 고기잡이를 하다 보면 많이 잡히는 날도 있고 적게 잡히는 날도 있고 때로는 아예 못 잡는 날도 있습니다. 여하튼 복음서에서 어부로 등장하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딱 2번 나가는 게 기록되어 있는데 2번 다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것도 그냥 잠깐 못 잡은 것이 아니라 2번 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못 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는 어부로서, 고기 잡이로서는 영 소질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배를 대고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 말을 하기도 전에, 그건 5절에서 등장해요.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기 잡지 못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거 어렵지 않죠. 그거 쉽게 척 보면 알죠. 배 상태만 보아도 고기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알 수 있고 어부들의 표정만 보아도 고기를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절과 5절이 나오는데 사실은 순서를 바꾸어서 5절과 4절로 이해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가, 빈손으로 돌아가기가 참으로 난감한 베드로가 속상해하면서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못 잡은 거니까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도와주려고 4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고 혹시나 하는 제안도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도 아니고 상대방을 윽박지르며 고기를 잡아오라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나 여기 있을 테니까 베드로 너 가서 고기 당장 잡아와 가 아니라 너 밤새 고기도 못 잡았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내가 너를 도와주어서 너로 하여금 고기를 잡게 하겠다, 너의 처한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더니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입니다. 자, 제가 5장을 시작하면서 유명한 구절인데 어쩌면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과연 오해인지 아닌지. 지금 이 장면에서 저 여러분이 강조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지금 이 장면에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십시오. 자, 첫 번째, 고기를 못 잡는 어부. 그날도 밤새 수고했지만 호탕친 어부, 그런 어부를 긍휼히 여기사 고기를 잡게 해주려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수고, 이거를 강조해야 할까요? 1번. 아니면 2번. 고기잡이 전문가인 어부, 고기 잡는 시간대를 알고 고기 잡는 포인트도 잘 알고 있는 어부, 그런데 밤새 고기가 없어서 그날은 아무리 수고해도 고기가 잡히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어부, 그런 어부가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목수의 아들로서 고기잡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의 순종, 베드로의 믿음, 이것을 강조해야 할까요?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사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어부이면서도 목수 따위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강조해야 할까요? 저는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베드로가 전문가다, 어부로서 평생 바닷가에서 살아서 고기 잡는 거 언제 잡아야 하며 어디서 잡아야 하며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런 면에 아주 능숙한 베드로가 고기잡이하고는 상관없는 목수 따위의 말을 들었던 이 순종, 이 충성, 이 믿음, 그런 걸 강조할 때마다 좀 아니지 않은가? 꼭 그러고 나오죠. 그렇게 순종하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여러분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도 믿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말이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것은 맞습니다. 왜 던졌을까요? 아주 간단하죠. 밤새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그래도 어부가 목수 말을 듣는 게 말이 되나? 예, 말이 됩니다. 어부면 뭐해요? 고기를 못 잡는데. 목수면 어때요? 고기를 잡게 해주는데. 우리가 평상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좀 터무니없는 일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얼토당토하는 일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늘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 저게 말이 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떻게 저런 일을 해?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느냐? 우리 옛말에 절박한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다, 그거예요. 그 일에 빠져든 사람은 절박한 사람이니까 그렇게라도 하려는 거고, 방송을 보는 사람은 절박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저건 말도 안 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돼라고 했던 사람이 자기가 절박할 때 희한한 일에 빠져듭니다. 그러면 그제서 하는 말, 야, 이거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그 상황에 있으면 그렇게 되더라고. 예. 지금 베드로가 하는 거 특별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거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라는 증거 8절에 나옵니다. 8절.
확인이 돼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고기 많이 잡은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입니다. 만약 베드로의 행동이 순종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의 말씀으로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는 말씀이로다 라고 하면서 절대적 믿음으로 즉각 순종했다면, 그 정도로 예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 말씀을 하신 예수에 대한 존경이 있었다면 그 다음 장면들이 성경 본문과는 달랐어야 합니다. 첫 번째, 놀래지 않았어야 합니다. 고기를 그렇게 잡았을 때 놀래지 않고 도리어 예상했다는 듯이 반가워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이 어떠한 말씀인가, 권위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귀신을 싹 내쫓아내는 그런 말씀이니까 이번에는 그 권위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물고기를 싹 몰아오시지, 과연 그렇지 라고 기뻐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해 보기도 전에 이렇게 순종과 충성을 보였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실제로 고기를 엄청나게 잡는 기적과 경험을 한 후에는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어부라면, 제가 베드로라고 하면, 자, 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 앞에 딱 가서 무릎을 꿇고 딱 한마디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다 걷어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한마디, 예수님 동업합시다. 동업합시다. 예수님은 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마셔. 딱 두 가지만 해주십시오. 모든 준비 내가 하고 모든 수고 내가 할 테니까 우리 동업하는데 예수님 딱 두 가지만 하셔. 지금 어느 때 나갈까? 지금. 어디 할까요? 여기. 딱 그것만. 그것만 해주시면 수입의 3분의 1을 드리리이다. 통업합시다. 그래야죠. 아니면 뭐 조금 그거보다 덜 한다면, 대단하시네요. 제가 예수님을 평생토록 따라다니면서 모시겠습니다. 또는 기가 막힌 말씀이시네요. 예수님 앞으로도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요? 또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선생님이라고 했었는데 8절에서는 주여라고 하니까, 이야, 물고기 잡는 사건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8절 끝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달았고 예수가 구세주인 줄 깨달았다면 더더욱이나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는 어떤 모양으로도 베드로를 칭찬하거나 베드로를 강조하려고 하는 시도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본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합니다. 성경의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하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예수님은 늘 짧게 한마디만 하세요. 사람들은 늘 구구절절 말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한마디만 하시는데 베드로는 사전에 말하고 사후에 말하고 말이 많습니다. 호칭도 바뀌죠. 선생님, 그리고 나중에는 주여. 그런데 그거 별다른 의미 없습니다. 선생님이나 주여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누가복음 내에서 다른 제자들이 이럴 경우에 선생님, 이럴 경우에 주여 막 섞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호칭이 확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 물고기 얘기하다가 뭔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 잡다 말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인 줄 알았으면 나를 떠나소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해야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상황에 안 맞는 것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 제가 지금 두 가지 하는 겁니다. 사단이 처음에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오해한 사람들에게 그 오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속이는 거였다라는 거 하나 하고, 오늘 베드로의 장면에서도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설명해야 하는데, 베드로는 왜 갑자기 여기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할까? 이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아니라 전형적인 유대교적 행동입니다. 전형적인 왜곡된 종교의 반응이, 베드로가 그동안 알고 왔고 베드로가 그동안 익숙해 왔던 유대교 그 왜곡된 종교에 쩌들어 있어서 저절로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유대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모든 세상 종교에는 엄격한 규율이 있습니다. 규율이 있으면 당연히 규율을 잘 지키는 사람과 규율을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규율을 지키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규율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 불의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그러면 이쪽에 규율을 잘 지키는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이쪽에 규율을 못 지키는 또는 안 지키는 부정한 사람, 불의한 사람이 확연하게 차별이 되고 구별이 됩니다. 그 다음은요,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은 함께 있어서도 안 되고,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은 함께 먹어서도 안 되고,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은 함께 소통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 규율들이, 세상적 규율들이 만들어내는 이상한 짓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세리 마태의 집에 가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당장에 하는 말,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의 집에 가느냐?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니까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 장면이 어디까지 가요? 사도행전까지 이어지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면서 하는 말,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이 불법인 줄 아나. 예, 그러고들 있어요. 그게 당시의 규율이고 그게 당시의 종교적 관습이에요. 자, 지금 보세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자기에게 고기를 잡으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친구들은 마냥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0절 끝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뭐 했느냐? 예, 두려워하고 놀랬습니다. 왜 놀랬느냐? 자, 예수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저 목수인 줄 알았고 그저 요셉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배에 와서 이런저런 소리를 할 때, 그래 너나 나나 같은 놈들이고 너나 나나 같은 부류고 뭐가 다르냐, 우리 그냥 서로 얘기도 하고 그래 서로의 위로를 하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가 전혀 예상하지도 않은, 자기로서는 그가 그런 말을 하리라고 생각도 못한 어부 주제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라는 말, 그거 목수가 어부에게 할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 고기 못 잡은 김에 한번 해볼까 했더니 실제로 잡힙니다. 그래서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순간 베드로와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냥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보다.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이 이런 신기한 재주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이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당연히 거룩한 쪽일 거고, 저 사람은 당연히 정결한 쪽일 거고, 저 사람은 당연히 의로운 쪽일 거고, 그렇다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인데,
부정한 사람과 정결한 사람이 함께 할 수 없고 거룩한 사람과 불의한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여기에 정결한 사람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로운 사람이 있고 불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이든 어쨌든 만약 둘이 함께 하게 됐다, 자, 규율상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함께 하게 됐다라고 하면 징계를 누가 받고 벌을 누가 받고 화를 누가 당할까요? 너는 거룩한 사람이 왜 부정한 사람한테 갔니? 라고 거룩한 사람이 징계를 당할까요? 왜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데 끼었어? 라고 징계가 그쪽으로 올까요? 아니요. 정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은 고고함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언터처블이에요. 감히 너 따위가 어디 거룩한 사람, 감히 부정한 주제에 어찌 정결한, 감히 불의한 주제에 어디 그쪽에, 졸지의 모든 화는 부정한 사람, 불의한 사람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왜곡된 종교, 변질된 종교의 규율은 언제나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의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이 와서 만났고 말대로 한번 해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우와,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르구나. 그러면 불의한 자기, 부정한 자기, 낮은 신분의 자기, 종교적 어떤 혜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신,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다니 이것은 가능하지가 않다. 도리어 고기 잡은 것보다 더 큰 화, 배를 가득 채운 것보다 더 큰 손해가 날 만한 일이 생기겠다. 직감하는 순간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를 떠나소서. 안 그럴 것 같죠? 예전에 제가 테니스를 칠 때요, 재미난 일이 있었잖아요. 침신대에서 테니스를 치는데 그저 치다 보면 모르는 사람과도 치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갔더니 저보다 한 10년 이상은 더 어르신인데 그분이 혼자 이렇게 계셔서 저랑 칩시다. 그래서 이렇게 공을 왔다 갔다 쳐요. 치다 보면 공이 옆으로 튀어나갈 수 있죠. 그러면 딱 봐도 그분이 저보다 10년 이상 위고 저는 10년 이상 젊어요. 그러면 딱 보다 공이 옆으로 튀어나갔다. 공주수로 누가 갑니까? 당연히 젊은 제가 가지요. 그쪽 상대방은 뛸라고도 안 해. 딱 표정을 보면 어린 놈이 갔다 와, 이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젊은 놈이 가야죠. 그래서 공을 주스러 가요. 그렇게 그날도 치고 그 다음날도 한번 이렇게 몇 번을 쳤어요. 서로 저 사람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젊은 놈이 공 주스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치다가 우연찮게 서로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에 대하여 이분이 목사님이란다 라는 걸 알게 됐고, 본인이 교회 장로라는 게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테니스를 치는데 그 전까지는 젊은 사람과 어른이 쳤는데 그날부터는 목사와 장로가 테니스를 치는 거예요. 공을 딱 치다가 공이 저쪽으로 바깥으로 갔습니다. 그 순간 이제 누가 튀어가요? 싫어합니다. 싫어. 갑자기 장로님이 튀어가. 장로님이. 제가 왜 그러세요? 제가 갈게요. 아니요, 그분이 번개요, 번개. 그 다음부터는 테니스가 쳐지질 않아. 그분이 조심해서 치느라고 칠 생각을 안 하고 튀면 주스러 갈 생각만 해.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오늘날도. 그런데 유대교적 상황, 그런 종교적 시스템과 종교적 굴레가 그들의 일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 자기들처럼 불의하고 부정하다고 자인하는 그때에 그 앞에 신기하고 기이한 능력을 행하는 자가 딱 경험할 때 반가움, 기쁨, 놀람? 아니요. 두려움,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 나를 떠나소서예요.
자, 조금만 더 할게요. 본문이 강조하려는 거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순종, 베드로의 헌신 아니고 전적인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는데 그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의 반응이 10절 중간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입니다.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서부터 놀래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방식이 세상 종교와 다르고 예수님의 방식이 너무나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고맙기 때문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로하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적을 행한 대단한 분을 만났다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화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차별적 사고나 행동을 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요청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베드로가 부탁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도 권위의식이 없고 자기 과시나 상대를 멸시하는 태도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한다고 예수님이 조용히 베드로를 떠나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조용히 베드로를 떠나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선포를 하는 거, 그게 10절 끝.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잖아요. 출신이 어부인데 고기도 못 잡는 사람, 어느 모로 봐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더니 놀래서 도리어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역에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즉 예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해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람을 선발했다면 베드로는 선발되기는커녕, 면접을 보기는커녕, 서류 전형은커녕 아예 서류를 제출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떠나지도 않고 베드로를 떠나보내지도 않고 도리어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 같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 아무나 쓰신다. 그런데 죄인들 생각에 더더욱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하시는 순서가 정말 멋있습니다. 불쑥 찾아오셔서 너 지금부터 사람을 취하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설명하시는 분, 설득하시는 분, 납득시키는 분, 이해시키는 분, 동의를 얻으려고 친히 수고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도 하시고 예수님에 대하여 장차할 사역에 대하여 미리 사전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그래서 먼저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고기를 잡는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와,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나에게 고기를 잡아오라 라고 지시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은 후에 말씀하신 거,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제사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이 막중한 사명이 아니고 감당치 못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순간에 내가 누구를 취해야 되지? 내가 몇 사람이나 취해야 되지? 내가 어떤 계층의 사람을 취해야 되지? 그런 걸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분이 나를 부르셔서 이분이 나로 하여금 사람을 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구나 기대하면 됩니다. 그거 하나예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가고 예수님이 세워가고 예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일하셔서 사람들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명감을 불태우는 것일까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담대해지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평안해지면 그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셨던 분들이 예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